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초부터 온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배우는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준비의 과정 위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자녀들의 가정과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장수종 목사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도상구 장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녀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기용 권사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성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병옥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혁기 집사님, 항상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최철호 집사님,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도용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차주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호 집사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김영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성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재 집사님, 준성인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김정혜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은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양옥 권사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이성덕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전수정 전사님,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선호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충근 전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장명훈 전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배다니엘 가족 3세 무명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예배자의 온전한 삶을 일상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인지 알지 못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 세상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셔서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짧게 영상을 봤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가스펠 프로젝트를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많은 또 질문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가스펠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상에서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2부 예배는 가장 온세대 예배가 뚜렷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찬양대를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만 찬양대에 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찬양대를 섬기고 싶다 하면 저기는 애들 하는 데니까 나는 못 가는 데구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어차피 애들 데리고 일찍 오시는데 원래 찬양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배는 아이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 온세대 예배는 아이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온세대 예배는 말 그대로 그냥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멀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른들 말씀 듣는데 애가 찾아오니까 이놈 어디를 와. 그때만 해도 애들은 무시당하는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 오라 하고 무릎에 앉히시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원래 설교하시던 대로 설교하셨어요. 복음이 어떤 재미를 가지고 해야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슬페 프로젝트는 온 세대가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영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의 말씀에 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 사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가 익숙하다 보니까 부모가 무슨 아이를 가르쳐 그러는데 사실은 기독교 전통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였어요. 단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직장에 부모가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부모 된 사람들이 옆에 아이가 부모가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 부모가 저 집 아이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된 것이지 그게 주일학교가 된 것이지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모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이들하고 있다고 구상권 청구합니다. 그러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부모. 우리는 아이들 너무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데리고 있다가 혹시라도 뭐 수칙을 제대로 못 지켰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 우리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학교를 못 가고 코로나가 발생해도요. 공부는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코로나가 생겨도요. 성경 공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좀 기대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 애한테 전화 좀 해서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공과 공부도 못하고 전도사님 애들한테 영상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반년을 못 배우면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라고 부탁을 좀 하셨으면 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는 아이고 어떡해요. 우리 고3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 수능을 시험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얘들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거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그러는데 아니 교회가 왜 말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상심할까 봐 속에 있는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아무도 부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매일이라도 가고 온라인 수업 매일 들을 수 있는데 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고 그것도 20-30분이면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그게 다인 우리 아이들 충분할까요? 정말 충분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된 성도들 어른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분들 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 아무렇게나 오든가요? 옷 매무새 하나까지, 성경 드는 자세 하나까지도 그것만 하면 의미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려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실수하다가도 양심은 있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아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돌이킬 기회라도 있다고요.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어른은 누구예요? 부모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이들에겐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이들에겐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게 삶의 예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예배드려야지 하면 은혜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내가 나처럼 예배드리면 다행이답니까? 아이고 내가 나처럼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야야야야, 아무리 내가 말이야 바쁘다고 주일날 한번 빼먹었다고 너 주일날 빼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애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빠가 뭐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교회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의 삶을 살았던 거에 50% 정도밖에 못 산다면 내가 사는 신앙의 이 50%의 신앙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면 빵프로 살 거 아니에요. 50%밖에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계속 예수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이 아이가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교사가 다른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조금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괜찮아요. 수고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걔는 내 실상을 몰라요. 걔는 주일날 옷 잘 차려입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으로 나를 알지, 야 너 공부 안 해! 소리 지르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내가 신앙적 지식이 많으니까 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 교사 여러분 제가 불러다가 시험 봐야 돼요. 성경 공부. 그렇잖아요. 아이들, 제가 아이 담당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온 아이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시험 보고 뽑아야지. 학교 선생님 그냥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교사하지 마세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 박사니까 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잘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어제 3분 영상 받으셨죠? 설교 내용. 그 설교 내용은 짧게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조금 부족해도 이해할 수 있게 오늘 말씀이 뭔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을 건지, 미리 여러분에게 어떤 찬양을 부를 건지,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알려드려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적 지식이 대단히 있어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선생님은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아이가
멀리 이사가 버리면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더 이상 어떻게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애가 이사가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엄마 아빠. 왜냐면 걔가 지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이사 가니까 가는 거거든요.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교자가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왜요? 유대인은 언제나 부모가 성경교사였어요. 그럼 유대인이라고 전부 다 막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라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 유대인은 말씀과 탈무드 이 두 가지를 배우거든요. 탈무드를 우리는 유대인의 탈무드 그럼 요만한 책 한 권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탈무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7년 반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유대인한테 탈무드 요약한 책 한 권 읽고 나 탈무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7년 반, 우리도 그거 한 번 읽기가 어려운데 그걸 다 읽었냐고. 울어도 괜찮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삶에서 예배가 뭔지 가르쳐줘. 우리 엄마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가 부모를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 제가 휴가였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함이 많았어요. 이런 때 휴가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옳은 건가 싶은 마음도 들고, 월요일은 그동안 못해줬던 집안일 좀 돕고, 화요일 날 아이들하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기도원에 갔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저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애들 할아버지 집에. 근데 그게 기도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기도원이었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데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와 일상을 살아가는데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대단한 거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르칠 거예요.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가르칠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를,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저희 형님네도 올라오고 해서 3대가 모여서 지금 우리 수련회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련회 하고 왔어요. 거기 예배당 의자를 쫙 치우고 저희 애들 예배당에서 잤거든요. 거기다 이불 쭉 깔고서는.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그 수칙 어긴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거리 두기는 했어요. 그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사진이 있는데 혹시 저와 SNS 친구인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예배 드렸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야, 무슨 휴가 때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간 거라니까요. 무슨 수련회를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해요? 예배를 뭔가 폼 잡고 특별하게 하는 형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배를 일상으로 만들면 돼요. 명절이 되면 저희 아이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쫙 모이잖아요. 제가 가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러세요. 진짜 이렇게 그냥 저희 할아버지는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설교하실 때만 말씀이 많으시고 그래도 설교 딱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시고는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장정일 목사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 졸졸졸졸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세요.
둘째 장로 누구 그러고 기도하시고, 셋째 장로 아들 누구 그러고 기도하시고, 막내 목사 아들 누구 그러고 또 그 집안 줄줄줄줄 기도하세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받으며 자랐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자라서, 물론 기도를 하다 스르르 잠드는 녀석은 있어요. 가끔 한 30분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애들이 재밌어야 예배드린대요. 언제 애들 수준과 우리가 애들 수준을 이상하게 낮춘 거지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떠들고 막 뛰어다녀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재밌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재밌게 해야 하는 게 예배인 줄 아니까 애들이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해하는 거죠. 우리 애들도 보세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가 애들이 막 이러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면 누가 얘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문제지. 우리 애들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여기에 있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게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뭐 학원 다니지도 않지만, 학원도 실력이 돼야 다니는 거죠. 아무나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려. 근데 잘하면 보내야죠. 잘하는 걸 가르쳐야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보내지 않아요. 저는요, 저녁 기도회 하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많이 채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애들은 저녁 기도회, 교회 살잖아요. 저녁 기도회 100% 나오거든요. 뭐 안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집에서? 그 시간에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공부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아니,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일하고 여러분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 직장인은 없어요. 근데 예수는 참 쉽게 믿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때에 분열 왕국이 돼요. 3분 설교 들으셨으니까 다 내용 아시죠? 다 듣고 오세요. 그런데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통일 왕국 시대 20년 동안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냐면,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고백하기 위하여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의 왕 초기 7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7년은 어떤 날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뭐 했죠? 솔로몬이 7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럼 조금 바꿔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위해 뭐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때는 내가 성전을 짓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서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너스를 줄 건데, 그게 뭐냐면 너의 아들의 때에 절대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너의 대가, 왕이 너의 대를 통해 이어지게 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까지 왕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의 7년의 시간 동안은 한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13년 동안 솔로몬이 뭐 했어요?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의 세월을 썼어요. 그리고 7년, 13년, 20년, 남은 20년 동안은 그가 뭐 했어요?
자기가 정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요. 주변 국가와 사돈을 맺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솔로몬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왕위를 넘겨주게 돼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정치를 참 잘해가지고 40년 동안 저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가 40년의 세월 하나님 앞에 그의 노년의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 다윗아, 내가 너희의 고백을 기쁘게 받는다. 너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를 통해 내가 성전을 짓게 하진 않겠지만 너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 뿌리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게 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벌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 대해 르호보암 때에 분열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346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본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무슨 뜻입니다? 끝이라는 얘기예요. 왕궁의 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문의 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분열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왕 때에 끝이 나요. 성경은 호세아 왕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선대 왕들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돼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 왕 이 괘씸한 놈 왜 그랬냐면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어땠어요? 불과 얼마 전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제발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주셔야 하고 막 빌던 때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더 강성해져가지고 이방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니 그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눈에 앞에 보이는 또는 10년 20년의 삶이 걱정 없어 보인다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지만 40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아들에게도 왕이 되게 하셨다는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40년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미 솔로몬은 그의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돌려보아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아이쿠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사랑할 뿐입니다.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저 옆으로 가면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왕 이 마무리가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는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왕의 마지막의 행위가 뭐였냐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조공 바치라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나 좀 도와줘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미 망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규모는 어마어마했는데
곧 망할 조짐이 보이는 나라예요. 밖에서 볼 때는 화려했는데 곧 망할 조짐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그러니까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디 수하에 있었냐면 애굽 수하에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는 오히려 이 덫으로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는가? 이미 그 시대에도 애굽이 영향력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애굽 안에 이집트 안에 원체 내분이 많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쪽 땅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애굽은 거대했지만 점점 쇠락하고 있었고, 호세아 왕이 애굽 찾아갔을 때는 애굽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아수르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 까불어? 그러니까 애굽 왕 나 좀 도와줘요. 애굽 왕은 지금 내 밥그릇도 못 챙기겠는데 안 도와주지요. 아수르가 이놈 괘씸하다고 호세아 왕 3년째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옆에 남유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러면 아수르가 남유다는 가만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빌미를 제공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친 거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아수르의 영향권 속에 남유다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고 나서도 136년을 남유다는 더 연명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호세아 왕은 자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세아 왕 3년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세워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장인 18장에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정직하였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세요. 히스기야도 실수해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인데 성경을 많이 알고 완전하고 교수법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칠 권위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다, 있다라고 구별하고 판단합니까? 맡기세요. 자녀를 안고 얘 책임져 주세요. 그러지 말고 자녀를 내 품에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었을까? 그러면 왜 마지막 왕까지 이랬을까? 사실 북이스라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210년의 역사 동안 무려 왕 정권이 9번이나 바뀌어요. 왕조가 9개나 된다고요. 왜냐하면 8명의 왕이 칼 맞아 죽거나 잡혀가요. 210년이면 얼마 되지 않는 역사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 그러면 적어도 몇천 년 이래야지. 몇백 년 갖고 누가 얼마 전 이야기 우린 그러잖아요. 210년이 무슨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210년 동안 왕조가 바뀌었다. 무슨 얘기예요? 아들의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고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왕을 잡아 죽이고, 어떤 왕은 그래가지고 7일밖에 왕을 못해요.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배신당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40년은 사실 긴 왕이죠. 왜 북이스라엘을 이랬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동일한 아수르의 침략이 있고 동일한 아수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도 143년을 더 갈 수 있었는가? 결정적인 것은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예요? 그들의 전략이요? 그들의 능력이요? 아니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직하였고 다윗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한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럴 조짐을 보였어요. 이미 여로보암 때 초대 왕 여로보암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나라로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두 개로 쪼개졌어도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백성인데 남유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남유다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문화가 기독교잖아요. 서구 사회가 문화가 기독교예요. 문화가 기독교가 되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독교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로는 놀러 가도 되겠지. 여러분 그 한 번의 흔들림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왕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과 저 위쪽에 단 밑에 베델에다가 지어요. 성전 비스무리한 걸 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제단을 단에다가 한다 만들어서 거기다 두고 베델에다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두고서는 그거 하나님이야 그러고 섬기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열왕기상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어요? 아무나 제사장해. 아무나 설교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 제사장 하고 싶은데요. 그럼 너 제사장해. 이런 식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210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우상을 섬기는 예배, 그 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적당히 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삶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40년이 그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다윗 왕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왕위를 넘겨주게 하고 그때 쪼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그가 우리를 용납하시고 은혜 베푸셔서이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열심도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때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뭐냐고 질문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힘을 내게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녀에게 예수 믿는 삶이 뭔지 가르쳐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 되지 않게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왕의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왕이라고 해도 얼마나 괴로워요. 성공을 향해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다 보면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높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인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남겨진 삶이 북이스라엘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예배를 변질시키는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그가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